우리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영국 분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분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 같은 책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쉽게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앙을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기 힘썼고, 또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변증하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C.S. 루이스에게도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사랑하는 아내 조이 데이비드가 몇 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훌륭하고 깊은 신앙인이었지만 아내를 잃은 그 상실감 앞에서 루이스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위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 아니고 멀리 숨어 계신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기도했지만 하늘의 문이 잠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 문을 열려고 두드릴수록 안에서 자물쇠가 잠겨서 단단히 그 자물쇠를 더 거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시간이 지나서 이때의 고통을 A Grief Observed,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조그만 책자로 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던 그 순간을 숨김없이 적어갑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닫혀진 문 같은, 그런 하늘문이 닫혀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했습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은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던 C.S. 루이스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사실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올 때 아직 울부짖는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실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순간은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순간이 한 번쯤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또 앞으로 그런 순간이 또 찾아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at am I?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입니다. 오늘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의 표현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몇 번이고 그의 인생에서 했습니다. 그때 외로움과 고통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의 시기와 분노를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는데 언제 잡혀서 죽을지 그 불안감이 늘 그를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낙심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것은 그 한숨과 낙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큰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 도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늘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의 죄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왕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순간에 다윗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도 나아가서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기도하던 그 모든 것이 시편의 기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하늘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넘어서 오늘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어둡고 공허한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만 보고 있으면 외롭고 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면서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그저 빈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직도 자기를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경이, 놀라움, 원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입니다. 네이처.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배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묵묵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고 별을 보니까 정말 우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별들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내려서 이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도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과 그리고 자신도 인간인 다윗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 거기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넓은 우주와 수없는 별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이 깨우침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공감이 가십니까? 인생은 정말 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 요만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침에 잠깐 돋았다 저녁에 베어져 마르는 풀과 같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안개처럼 잠시 보여다 없어지는 그런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안개 같은 존재, 하루살이 풀과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가 인간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절부터 계속되는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사람을 돌보십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염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본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파카드라는 말인데 와서 살펴보다는 뜻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와서 돌보고 살펴보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파카, 돌보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카드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칠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남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에서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데려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파카드 돌보신다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돌보시기 때문에, 속량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보실 뿐만 아니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보시며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은 사람은 다른 동물들보다 지능이 좀 높은 그런 존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처럼 인간도 시간이 지나 노화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동물들도 돌보시지만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식물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돌보심과 생각이 우리를 향해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 제일 처음에 1장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듯 인간도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몸이 인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식이 부모를 닮듯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창조해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함께 나눌 줄 압니다.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슬프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잘못된 것을 볼 때 분노할 줄 알며 그리고 옳은 행동을 향해 움직일 줄 아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5절에 보면 인간을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며 그때마다 좋았더라 하셨는데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상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 치우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눈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얀 그 아름다움을 그 가운데 느끼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 하얀 눈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고 자연을 돌봐야 하는데 자연을 파괴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빼앗고 다툽니다.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인간이 그럴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선언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전쟁을 하고, 지금도 21세기에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 속에 죄로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고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란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그 사람을 존엄하게 여깁니다.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는 이미 로봇이 많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AI를 비롯해서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그만큼 인간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은 더욱더 숫자, 비용, 성과로 취급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효용성이 없으면 버리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성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어떤 의사, 암에 걸렸던 의사의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도 암에 걸려서 의사도 못하고 죽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채석장에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각가들은 그 돌들을 가져다가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돌이 있었습니다. 너무 크고 쓸모가 없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와서 그 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그 돌로 조각을 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 작품 중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상 스태츄 오브 데이빗, 바로 그 조각가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버려진 돌이 그냥 버려진 돌이 아니라 그 돌 속에서 위대한 조각 작품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버리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조각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있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제목은 탕자의 귀향이지만 어떤 점에서 그 그림의 중심은 탕자보다 그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한 손은 크고 거칠고 다른 한 손은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탕자는 초라합니다. 신발도 없고 옷은 찢어졌고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실패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들로 보았고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형상을 보십니다. 채석장에 버려진 쓸모없는 돌 같지만 우리 속에 다윗상과 같이 변화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돌보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러한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고 영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